여러분, 미끄러지고 내려간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마치 계단을 하나 둘씩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끄러지듯이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그다음 뭐라고요? 내려갔더니,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욥바라는 도시가 밑에 있으니까 내려갔지만요,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도망가느라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가 지정학적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그냥 가족들과 잘 살면 되는데, 그렇죠? 뭔가 조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를 탔는데 배에서도 가장 바닥에 밑에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거기서도 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또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또 밑바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후에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거기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도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느냐? 2장 오늘 본문의 6절, 그러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정상적인데 왜 이럴까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계단 하나씩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파르게 바닥을 치고 있는 그의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의 인생, 고통스럽죠. 여러분, 가장 낮은 곳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밑바닥에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려갔다는 말이 뭘까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모든 게 망해버렸어요. 회사에서 일 혹은 내가 개인적인 사업에서 내가 다 망해버렸어요. 더 나가서 인간관계가 틀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갈등 속에서 싸우고서 헤어집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과, 아니 같이 내가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만 빠졌네요. 아니 자기들끼리 시덕거리는데 나는 왕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렇게 틀어졌을 때요, 우리는 바닥을 쳤다 혹은 밑바닥까지, 내 관계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요? 자존감이 허물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요, 나는 바보 같아요. 자존감이 다 허물어져요. 아니, 우울증 속에서 내가 인생을 그냥 살아야 되는가, 가장 깊은 바닥 속에, 가장 깊은 밑바닥 속에 있는 나의 감정.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과 사건과 상황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그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 밑바닥이 어떤 곳인가? 바로 그 밑바닥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탕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아마 속을 후벼 판 것처럼 아버지는 아팠어요. 그리고 떠나갔을 때, 아들이 떠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나버린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잘 살았죠. 돈도 있었잖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사람들은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래하고, 야, 멋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망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했을까요? 그가 지금으로 따진다면 사업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사업의 밑바닥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마저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친구같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도와줄게 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배반을 떠나갑니다.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다 나오지 않지만은 이 탕자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왜 망했는가, 배반을 당해서 망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믿었는데요, 다 맡겼다가 배반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생의 바닥이에요. 그렇죠? 지위도 바닥이에요. 관계도 바닥이에요. 돈도 바닥이에요. 감정도 바닥입니다. 내가 진짜 살아야 되나? 근데 바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돈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루는 것 같은 그랬을 때에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제서야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그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됐기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니라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던 거예요.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다른 사건, 다른 상황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그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그는 관계의 밑바닥을 헤맸어요. 왜요?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요, 아니 세상에 자기만 빼놓고요, 늘 언제나 자기들끼리 쏙닥거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나만 왕따가 됐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거 딱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형들에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들은 자기하고 관계를 안 합니다. 관계를 안 하는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이려고 합니다. 르우벤이 말렸어요. 맏형이 그래서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구덩이는 그 구약시대 때 나오는 구덩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요.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이 관계의 밑바닥에 갔을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서열의 밑바닥으로 갑니다. 왜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노예 중에서도요, 여러분, 덜 떨어진 노예 같았을 거예요. 왜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집트어를 못하니까요. 외국이니까요. 문화가 다르죠. 바보 같았을 거예요. 서열의 가장 밑바닥, 그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사는데 노예 중에서도 자기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거의 밑바닥까지 갑니다.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의 감옥은 지금도 감옥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었죠. 잘못한 사람들을 누가 잘해줍니까? 돼지우리같이 해놓죠. 자존심의 밑바닥을 헤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여러분과 지금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도 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이집트도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형들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거, 이거 이 동생이 그거 다 아는데 우리 해코지하겠다,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이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들이 아마 더 잘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담 너머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것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었죠.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인생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게 됐죠. 어쨌든 요셉의 인생은 그가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그의 인생을 들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 다른 밑바닥일지 몰라요. 관계의 밑바닥일지 몰라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떠나갑니다. 나만 왕따가 됐어요. 관계의 밑바닥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건강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야, 이러다 죽는 거지, 끝인 것 같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야, 이거 끝이구나. 여러분, 내가 몸에 어떤 건강의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물질의 밑바닥을 경험해요.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업에서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밑바닥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드실 작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욥처럼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가족들, 자녀들. 얼마나 육체적인 그러한 밑바닥도 경험했어요. 너무 가려움증 때문에 기화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용광로 같은 곳에 우리를 넣어서, 왜요?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용광로 속에 때로는 집어넣어요. 뜨겁죠? 힘들죠? 여러분, 요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참 건너 요즘 커피집이 생기고요. 참 우리나라처럼 커피를 또 그렇게 잘 마시고 좋은 커피를 아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커피의 맛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는요, 커피 우리가 그 원래 열매지요. 열매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것을 그냥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커피의 맛이 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로스팅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뭐세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커피에 향이 나오고 맛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커피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커피를 먹는 것이야. 이게 어디 커피냐, 무슨 커피냐. 요즘엔 또 이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에서도 뭐 안티쿠아냐, 뭐 어디냐, 뭐 꼬방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맛을 다 감별합니다. 근데 맛이 어떻게 감별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 아세요? 로스팅이 됐기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커피가 커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천금같이 정말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스토리가 뭔지를 만방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드리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를 단련하셔서 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가만히 보면요, 밤을 새얗게 지새는 그런 밤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육체의 통증보다 더 큰 그런 통증 때문에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야, 이게 뭔가. 근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 멋진 드라마,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 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웅덩이는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대로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렁은 늪입니다. 한 번 내가 빠졌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려고 내가 발버둥치면 더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늪. 여러분, 그런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돼요. 더 열심히 하려는데 더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웅덩이를 경험하지요, 늪을 경험하지요, 수렁을 경험하지요. 더 이상 내 인생이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요, 쭉 내려가는데 내려간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또 통과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뭔가? 요나서 오늘 본문의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이 거기에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른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에도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너무 뜨거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예비하셨다.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4장 8절에도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내가 지금 밑바닥 속에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울증에 있어요. 육체가 무너졌어요. 내가 물질 속에서 바닥 속에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앞이 안 보이는 담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저는요, 군대를 멋있게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멋있게 가느냐? 저는 석사장교로 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석사장교는 중2로 갑니다. 그 6개월 훈련하고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뭐 석사장 가는데 공부 쭉 이어서 좀 하고,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 좀 이렇게 깨지니까 리듬이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석사장교 딱 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석사장교를 지원할 때 몰랐죠. 가보니까 이미 원서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떻게 이런, 그때 저는 나이가 30살이 됐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요, 그냥 제가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군대 안 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의 남아로서 난 군대를 가야겠다. 무조건 한국으로 왔죠. 오니까 좋은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 군목으로 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군목 요원이라는 것이 이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것. 야, 좋잖아요, 그렇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총회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 그 해서부터 군목 요원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소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가출사로 가보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30살이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고 가출사로 가자. 원서를 쓰려니까 저는 원서를 못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왜요? 가출사는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야, 결국 학사장교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42개월이에요. 총 훈련까지. 짧고 굵게 갔다 오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사병으로 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정말 밑바닥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저는요, 이런 욕도 있구나 하는 그 정도를 경험한 게 아니라 정말 욕을 하는데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갔더니 60명 내무반에 수송부에 있었는데요, 20명 정도가 병장이에요. 최고 계급이죠, 이 사병으로서는. 근데 몇 살인가 그들이 대부분이요 지원군번으로 온 사람이, 일찍 군대를 온 사람인데 20살이 병장이에요. 저는 몇 살? 30살이에요.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개 병장님, 그 사람은 저에게 야자는 굉장히 아주 좋은 단어고, 야자가 아니라 쌍스러운 소리로 저한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비슷한 동료끼리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것 가지고서 그런 꼴을 당할 땐 괜찮은데 10살, 그것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까지 하고서, 여러분 누구에게 딱이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거기서 딱이 맞아봤어요. 돌려차기도 맞아봤어요. 군대에서 한따까리라고 하죠. 왜 한따까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벌을 받는지 모르는, 너무 기가 막힌. 제가 지나가면요, 뭐 저보다 10살 거의 아래인데요, 그 당시에 상병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상병이었는데 저를 탁 쳐요. 담배를 딱 꺼내 물어요. 그러고서 야, 담배 불 붙여 그럽니다. 저 목사인 거 알거든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신분도 자존심도 견딜 수 없는 그곳. 그러기에 희망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그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려. 정말 기가 막힌,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는 책으로 다 써도 못 쓸 만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사실은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킨 가장 큰 장소가 바로 군대였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한 명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고참 중에 몇 개월 고참이 장로의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니다가 온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한 번도 교회를 못 간 부대. 왜요? 고참들이 못 가게 하니까. 그러나 제가 점호가 끝난 다음에 주번사관 뭐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이 저와 나오고, 수송대장이 저랑 나이가 같았으니까요, 얘기하면서 한번 제가 한마디라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뒤에서 제가 슬쩍 얘기해서,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좋은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60명 내무반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불교 학생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까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도 그 고참들을 가끔 만나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끝나고 나서 큰 교회였었어요. 목사님하고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다 머리를 잘랐으니까 머리 긴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보니까요 저를 제일 괴롭혔던 고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나 여기 집사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밑바닥을 통해서 내가 그 밑바닥이 뭔지를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린 담 너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린 달라요. 우린 사는 데도 달라요. 우리의 상황도 달라요. 직장도 달라요. 사업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모든 경험도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우리의 밑바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요나처럼, 요셉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